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 어떤 사람을 쓰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거룩하고 신령한 도구로 쓰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똥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사하십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인간 편에서 여러분 급선무가 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 교통할 수 없으니까. 과연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먼저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는 그것이 인간의 그 죄 문제 해결하고 하려는 것이 목적일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요, 예수께서 영원전에 죽음을 맛보신 것이 먼저고, 마귀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동 피운 그 마귀 그 모든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 두 번째일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에게 상속했으니 그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 후에 죽음을 맛보심의 그 공로들을 인생들에게 선물로 줘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가난함, 여러분들 가난함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매맞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진짜 엎어 자고 운동만 했던 이유 중에 선생님이 너무 때렸어요. 화풀이로 때렸어. 화풀이로. 크레파스 안 가져도 때리지. 크레용 물파스 안 가져도 유화물감 안 가져도 때리지. 수채화 물감 안 가져도 때리지. 체육봉 안 가져도 때리지. 점수 나쁘다고 때리지. 옆반하고 수 틀렸다고 때리지.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는 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보기에는 악하고 싫은 거예요. 약하고 싫은 거. 우리 보기에는 아주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진절머리 나는 것들 예수가 나가셨거든. 근데 그걸 우리들에게 공로로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고 의지하자. 그것이 공로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영원한 용서, 인간의 모든 죄들 믿기만 하면 다 씻어주시고 다 사해주시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 사함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용서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미혹하죠. 야, 네가 진짜는 네가 책임져야지. 2000년에 죽은 예수라는 피가 무슨 죄를 사냐 이러고 내 양심에 내 저기에 두드려냅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확 고백하고 막 나가면 양심 있지 마. 죄 졌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은 네가 치러야.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마귀는. 예수 피로 씻어진 것 아니야. 2000년 전에 흘린 피 말라 비틀어져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어. 이러고 마귀는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 말씀만 믿으리라. 죄 용서 받았다 그러면 주님은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데 내가 죄를 기억하면 안 돼. 하나님도 내 죄를 기억지 않으셨는데 동기서에서 먹은 것처럼 내 죄를 왠기셨다 했는데 지워주셨고 맑게 씻어주셨다 했는데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옆에서 찔러대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너 죄 졌잖아. 너 죄 졌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죄 용서 받았다. 결코 정죄함 없다. 내 양심까지도 나를 정죄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주중의 사람들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낭망치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대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에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답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한번 따라서 내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것 때문에, 예수의 생명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이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아요. 피부받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거꾸리 때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도 예수의 생명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죠.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속에 두 종류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근데 알곡인 척 하면서 쭉정이도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추수기 때 포금탄을 들여서 튀깁니다. 허수아비도 세워놓고 뻥뻥 튀깁니다. 참새가 와가지고 벼가 익을 적에 하얀 물이거든요. 톡 터지잖아요. 그거는 벼 이삭에 붙어 있어요. 터졌기 때문에 그거는 쭉쟁입니다. 참새들이 와가지고 그 파란 물, 그 익지 않은 그 물을 먹으려고 쭉쭉쭉쭉 빨아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벼 이삭에 붙어 있지만 그 알맹이가 터져나갔기 때문에 그건 껍데기입니다. 쭉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바로 알곡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진해, 그 생명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구도 있고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막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그럽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거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그들과 상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내가 지금 현실이 어려서 11조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떡해.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돼. 그건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죠. 믿음 없는 친구에게 하십시다. 미친, 빚을 갖다 써도 모자랄 판에 11조를 때 이러지 않겠어요? 자기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가 여행 가는 거, 자기가 막 이렇게 패션하는 거, 그 위해서는 빚이라도 내가 더 쓰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욕한다는 거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저격당했죠. 근데 찰리 커크 아내가 더 위대하더라고요. 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모슬렘은요? 지켜봅니다. 눈은 눈, 인은 인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유튜브 보내줬는데 싸우다가 남자가 남편을 때려 죽였어. 그 부인과 자식들을 보는 앞에서 그 사람 목을 잘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그 목 자르는 걸 지켜보고 있어. 목 없어서 그래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가 없어서 그런다. 따라하십시다. 예수가 없어서 그런다. 예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찰리 커크는 총 맞아 죽었어요. 근데도 그 안에는 용서한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반면에 반대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성령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심으로 권능과 능력과 이적으로 무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과 내가 있기를 원하세요. 이 찬양하려고 지금 내가 이러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우리 PPT 있습니다. 우리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몸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거 가지면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아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 띠라. 여기 전신갑주를 입어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진리로 띠띠라, 허리띠 떼라, 의의 흉배 붙여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어라. 여러분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에 붙였을지라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요, 쉽게 말하면 군인이 다 들고 방탄조끼까지 입고 맨발로 산악지대 간다고, 가시밭길 간다고 그러면 군인들 군화 신을 때는요 타이트하게 묶습니다. 헐떡떡 그러면요 그 군화 안에서 발이 흘리기 때문에 그 홀다닥 가다가 피나요. 그러니까 아주 꽉 둥겨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많은 사람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넘어지는 이유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아서 맨발로 다니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기생충들이 방글라데시에서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 배를 보잖아요. 어린애가 배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회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계 먹이면요 아침에 막 부모가 뛰어와요. 놀래가지고 막 이만큼씩 쏟아내거든, 회충을.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드리라는 거예요. 왠지 믿음의 방패는요, 의의 흉배를 방탄조끼를 입었는데 믿음의 방패 드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화전, 부하살이라 했어요. 그걸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 두 번 무장하라는 거예요. 방탄조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또 들고, 로마군이 쓰는 방패는 동그란 것도 있지만 긴 것도 있습니다. 150cm 정도 되는 긴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쓰라는 거예요. 일본말로 하이바. 일본말로 하이바고, 영어로는 헬멧.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장하래요. 성령의 건 가져라.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1번서부터 5번까지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까지는 방어수단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준비하면 자세히 보세요. 마귀가 그토록 공격이 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격수단은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줍시다. 성령의 검, 말씀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 승리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내 힘으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거룩하고 신령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으려면요, 믿고 의지하고 순종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남은 것은 인내로 기다리고 찾으시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기도해놓고도 포기해버려요. 그 밀은 곰둥이 같은 짓이에요. 믿고 의지하고 순종을 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인내로 기다리고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주시려나 저렇게 응답 주시려나. 반대로 불신자들은요, 인간이 가진 지식과 이론과 경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건데, 불신자들은 그거를 꽃피우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아니면 몰라서, 아니면 육신의 쾌락 때문에,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육신의 그 쾌락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그러다 만들어내잖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야. 그 또 하나 나만 편하면 돼.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나만 편하는데 저 사람 돈 끄집어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총으로 협박해서라도 나만 편하면 돼. 그리고 타협하죠. 누구도 그랬어. 아이, 뭐,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는데, 하나 그랬나봐. 요거 그대로 성도들도 그러지 있지 않나요? 11계명, 12계명, 13계명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들키지만 하면 돼. 목사한테만 들키지만 하면 되고, 나 좀 편하자. 나 좀 편하자. 그리고 타협하죠. 아무리 장로도 그랬대야. 목사도 그랬대야. 난 여러분들에게 타협하지 말라고 고백합니다. 등대는 외롭습니다. 등대는 외로운 겁니다. 망망대해에 등대 서 있어요. 그 등대는 외롭습니다.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보고 계세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만 편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싫은 거 남도 싫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삽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어차피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세요. 우리를 아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나게 하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병원 가운데서 내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릴 수 있으면 드려서 매일과 같이 사용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거룩한 도구나 아니면 더러운 도구, 중간은 없습니다. 에레미서 27장에 보면요, 6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주고 또 들짐승들도 들을 그에게 주어 부리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도구. 난 여러분들이 의의 도구 되길 소원합니다. 한평생 주의 손에 붙들림마다 영혼들 살리는 일을 해야지. 그냥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받는 거룩한 자가 되길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려면요, 몇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 있어야 한다.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을 지려면요, 이 동남아나 이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가면요, 땅이 너무 물러. 땅이 너무 물러. 그러니까 집 지려고 집을 못 줘.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세운 것이 뭐냐면 굵은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를 한 30cm 간격으로 대나무를 한 2m, 3m 되는 걸 땅속에다 계속 박아요. 전체를 두들겨 박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도끼다시를 쳐요. 그러면 100년이라도 괜찮대요. 근데 만약에 짐대에다 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번 홍수, 방글라데시나 이 동남아 홍수 나는 거 보니 집이 그냥 물로 그냥 흐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초 어디 위에 세우느냐면 예수께서 해놓으신 반석, 그 기초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세우는 게 아니고 찐 뻘 위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의 반석 위에 세우는데 그것이 내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성경의 검을 가져라 그러죠. 이게 무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기도하자. 기도해야 사용받을 수 있어요. 뭐하라 감동이 돼요. 요즘에는요, 기도로 감동을 주셔도 이건 안 좋아, 잘못 들은 거요. 잘못 들은 거 이러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요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로 묶여야 합니다.
그리고서요 순종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죠. 순종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이 아무리 가득 있어도 내가 순종으로 가서 먹으세요. 그러면 그 가서 먹지 않으면 굶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뷔페 식단을 다 가격을 해놨다 치십시다. 드세요. 드시면 됩니다. 아니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나보고 돈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냈다고 그랬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길 계속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길 계속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거룩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마다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내게 믿음 주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